예, 우리 지난 주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말 영적 집중하는 24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자신이 영적 집중하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정말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이요, 오늘 24절 25절에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오늘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여디디아라 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죠.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내 개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나에게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 그래서 아담 하와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고요. 가리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의 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나와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다윗이 우리 11장에도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과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 앞에서는 전혀 문제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다윗도 지금 그거를 문제로 여긴다든지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흑암 운동 공허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도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이 나단 선지자 참 지혜롭게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참 탁월하시다, 이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직설법을 사용을 많이 해.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을 질러버리거든. 그러니까 요수에서도 제가 보니까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말이 얼마나 독한지 제가 한 번은 우리 중직자 대회를 하는데, 아니 장로님 이제 부인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만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자 이름을 막, 부교육자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른 거예요. 송기창이가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대놓고 뭐라고 설교 시간에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양희 목사님 뒤에서 있다가 그걸 왜 말하냐 이 말이요. 그 수석 장로님 부인 권사님 그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말이 세요. 이 사람 특히나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도 군산 가니까 얼마나 차를 아니 반대편에 중앙선이 있어요. 근데 차가 이렇게 쭉 오니까 뒤에서 막 쌍라이트를 켜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그 좌회전 하겠다고 신호를 넣더니 제 앞에서 한 100m 전방에서 좌회전 확 들어가지고 들어가더라고.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있고 딱 봤더니 옷딱 있죠. 옷딱지.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막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이 세. 그러니까 상대방을 말로 제압하면 내가 이긴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봐보세요. 본문 봐보면은 나단이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보내시느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오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붙잡혀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요 환경 가운데 또 사람 가운데 또 전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가 뭐냐면 이게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블라인드가 쳐져 있잖아요. 그럼 밖에 안 보인다고. 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커튼을 걷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너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보세요. 나단이 비유로 말하잖아요. 비유. 그래서요. 참 이게 말을 이쁘게 잘해야 돼 우리가. 저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이번에도 갔는데 내가 이제 성질을 지르게 한 거지. 그러니까요. 사람이 참 말을 이쁘게 잘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씨가 곱게 써야 된다 이러잖아요. 음식을 아주 잘하는 거 뭐 음식 솜씨가 좋다 그러잖아. 그럼 사람 또 마음씨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말을 이쁘게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봐보세요. 비유로 말을 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롭게 전달을 하죠. 어떻게 전달합니까? 비유로 말하면서 한 12장 보시면 부잣집과 가난한 집에 비유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근데 가난한 집에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딸처럼 같이 먹고 마시고 재우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뺏어다가 그걸 잡아다가 음식으로 차려준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야기하죠. 5절에 이제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5절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다윗에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판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요 6절에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 나단이 7절에 봐보세요. 이제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그래.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복음이 적용이 안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하는데 복음이 가장 먼저 나에게 먼저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범죄한 아담 하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뭐라고 하더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이야기 물어보시잖아요. 그 대화법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도. 그러면서요.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이 또 변명하잖아요. 당신이 지어서 만든 하와로 인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또 물어보잖아요. 하와가 뱀이 그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직면하게 되어져요.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 7절 10절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서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내 주인의 집을 주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집에 주었다. 부족함이 없이 네가 다 받았지 않냐. 그런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복에 악을 행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도다. 뭡니까? 정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셔야 돼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그것이 베드로하고 누구의 차이입니까?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자기 문제를 직면했는데 제대로 직면한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이 어떻게 보면 다윗은 더 악한 사람이에요. 직면한 거예요. 직면한 거. 저 여러분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다윗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또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변명 없이 겸손하게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거든요.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이 시편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나단 앞에서 지은 시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죄에 대해서 직면하죠.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죄악을 지워주시고 맑게 씻어주시며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보니까 주께만 내가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뭘 알았어요? 원죄를 알았어요. 원죄를. 저 여러분에게요, 진짜 행위죄보다 더 큰 죄가,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더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마귀에게 잡혀있는 죄, 그리고요 원죄 가운데 있는 죄,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그 죄가 더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죄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걸 인정할 때마다 뜻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도 니느웨를 하나님 멸하시기로 하셨는데 온 백성이, 그러니까 개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시면 그랬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도 집 나간 탕자, 그런데 그것을 용납을 못 해주잖아요. 큰아들은 어떻게 저렇게 창녀하고 같이 있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런 버러지반도 못한 놈을 아들로 또 받아주냐고 용서를 못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도 인정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도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잘못을 절대 인정을 안 해. 부부가 안 해도, 또 성도가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잖아요.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 봉고차 타고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 가면은 그 숲이 우거진 데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그런데 부교육자가 교회 여자 청년 데리고 가다가 뭐가 덮였어. 성폭행 하려고 한 거야. 여기 도망간 거야. 그게 이제 불신자가 그거를 보고 살려준 거야. 그래가지고는 당회가 열려가지고 이거 다 잘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면직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유 목사님이 그걸 보고 살렸다 그러시더라고. 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저 여러분에게는 그런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힘을 주고 또 용서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절에서 5절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2절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자신의 실상을 다윗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제대로 직면하게 됐다. 자신의 근본 문제, 내가 가진 문제는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행위로는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봐보세요. 다윗의 기도. 2절 2번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다윗은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봐보시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기도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요, 사죄의 기도를 드렸어요. 뭐요? 나의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고 대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정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슬초로. 성막에서 피제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눈보다 더 희리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니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봐보세요. 다윗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회복하게 해달라고요? 이 죄사함에 대한 즐거움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했어요. 여기 기도문 쭉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요, 유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393 기도가 회복됐구나 보여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보좌와 시공간 237 누리는 빛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에덴 동산 같은 그 즐거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나에게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에는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 했어요. 이제 전도 기도가 나와요. 전도 기도가. 그리고 18절 19절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온성에 이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이 전도자의 기도, 다윗은 사제의 기도에서 자신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393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기도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놓고 우리가 전도자가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남아있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으로 축복하시고 또 24절에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이제 구원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이랬어요. 시편 143편 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요? 51편인가요? 51편 같은데? 그래요? 중요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주의 이름으로 먼저요. 내가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나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 받았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저희 여러분이 정말 자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영적 DNA를 바꿔야 된다. 참된 자유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쁜 기도, 누림의 기도, 집중의 기도를 해보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가지고 우리 중요한 이 교회 제목, 교회 주신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들,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집중하는, 계속 영적 집중할 수 있는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쁜 기도, 또 누림의 기도, 집중의 기도가 한 주간 동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는데 개인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내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명,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이 한 주간 동안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한 주간 동안 회복되게 하시고 현장을 향하여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회복되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들로, 또 제1, 2, 3, 4, 5 RUTC 운동에